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15세는 지우학이다. 곧 자기가 공부의 뜻을 정하는 때다. 그런 말이죠. 30세는 이일입이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삶의 길을 정하고 세우는 때다. 그리고 40세에는 불혹이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다. 그리고 50세에는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아는 때다. 또 60세에는 이순이다 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들을 순화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의 때다. 그리고 70세에는 불유구라 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어떤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멋진 인생에 대한 통찰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과연 그럴까? 실제 그렇게 사는 걸까? 라고 되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공자의 시대와 오늘에 살고 있는 시대가 급변했고 의식의 변화도 가져왔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세 아이들은 공부의 뜻을 정하기보다 어떻게 놀까? 뜻을 정하는 아이들이 더 많죠. 또 30세에 자기 인생 스스로 서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사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많죠. 또 40세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에 시험 들고 성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또 50세에 어떤 하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이것보다도 땅의 뜻도 못 찾아 헤매는 이들도 많이 있죠. 또 60세의 이순이라 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는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아파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70세에 자기가 어떻게 살든 법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 저 노인의 모임의 가운데 보면 그렇게들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함없이 최고의 위인,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이다 말할 때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이요? 아니요. 솔로몬이요? 아니요. 다윗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말이죠. 흰 바탕에 위에 청색줄 하나, 아래 청색줄 하나, 가운데 육각 별이 있어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성대했던 때를 다시금 회복하는 국가, 이런 의미예요. 가운데 육각별은 다윗별을 말하는 것이고, 당시 다윗이 통치할 때에 그 위에 있는 청색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청색줄은 나일강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에 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괜찮았나요? 아니죠. 다윗도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15세 안팎 될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 그
그것은 그의 인생의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추격을 했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30세의 왕이 되면 끝인가요? 아니었죠. 여러분, 바세바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성범죄를 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바른 교육을 시켰는가? 그렇지는 않죠. 자녀들 간의 다툼, 싸움, 살인 이것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아픔들이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없구나. 흔들리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왜 편지할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로 여러분이 인식이 됩니까? 우리는 온세계 교회입니다. 인천 부평 부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교회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온세계 교회와 같은 이런 지역의 한 곳을 말하나?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가정몰로 목장식으로 모임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부계동이란 부평구에, 또 부평구란 인천시에, 인천시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넓은 경기도나 또는 호남이나 영남이나 영동이나 그런 지역을 뜻해요. 그래서 그 지금의 터키,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이르는 그런 곳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그것을 보면 비스디아 안디옥도 있고요, 루스드라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이 등장하는데 이고니온이나 또는 갑바도기아나 이런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믿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받고 주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쭉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회당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니까 루스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에 온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를 하나님 대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세워진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냐? 냉탕과 온탕,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였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위기가 뭐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으면 율법, 할례 이거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 틀렸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갈라디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혼란시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써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증감으로 그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 전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이들이 와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교란시키는 행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3장 3절에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끝나고자 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을 흔들고 있구나. 그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구나.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가정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면 그들의 삶이 흔들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거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인 걸 알아야 해요.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신앙의 위기가 오면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자신의 경제 또는 직장 이게 함께 맞물려서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희가 신앙의 흔들림, 그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흔들리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편지를 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한 아들은 육체를 통하여 난 아들이고 한 아들은 자유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어떤 아들을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두 아들,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한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이삭을 자유로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육체로 났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육체로 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체를 통하여 낳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육체를 통하여,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의 육체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어요. 생명이란 모든 육체를 통하여 타난 결과물이에요. 육체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통하여 낳았다라고 말하는 걸까? 여기에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스마엘은 그 태어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불러요. 10년이 흘렀어요. 85세가 됐습니다. 큰 민족인커녕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해요. 그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자네를 낳으면 남자 구실을 할 때 낳아야 되지 않겠어?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그러니 이제는 나는 틀렸으니 내 몸종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잠을 잤는데 덜컥 태어난 아이가 뭐다?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뭐다?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이스마엘을 육체를 통하여 낳았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결과물이 무엇이냐?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자녀를 낳은 이스마엘을 육체의 힘으로 낳은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뭐다? 자유인의 여인을 통하여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갈, 이스마엘의 친모는 사라의 몸종이에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자기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유예요.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자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사라에게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라의 몸에서 누구?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자유화하는 여인에게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삭을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었어요. 근데 100살인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낳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자녀 낳으려면 자녀 낳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넘어선 상태,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고 백세나 되어 이삭을 낳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 육체적 힘, 남자 구실을 할 때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고 하나님이 낳게 함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 그게 이삭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다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몇 살 때에는 결혼하고 몇 살 때에는 집을 사고 또 내가 몇 살 때는 돈을 얼마 벌고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의 결과물들이란 어떤 겁니까? 지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다 어디에 가 계시지? 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온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살아가야 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체로 산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결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인생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임신했던 하갈이요, 그때부터 자기의 주인 사라를 어마어마하게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가정에 가정불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어땠나요? 성장하면서요. 이삭이 태어나자 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하고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은혜로 살아야지. 내 힘, 내 노력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 마무리도 은혜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식은 갈라디아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고린도 전후에서도 똑같이 이런 형식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보다 더 많이 은혜를 강조해요.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2장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폐지하지 아니하노니, 은혜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 노력,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그 은혜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남자 구실을 할 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았으니 그거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란 무엇이냐?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덜컥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건 오로지 은혜였다. 그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어떤 윤리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참선을 하고 적선을 하고 어떤 도덕적 행위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 그거는 육체를 낳는 이스마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게 노예가 돼요. 하지만 은혜로 날 때 그게 자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아픈 말을 해요.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은혜에게서 떨어졌다, 탈선했다, 은혜에게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뭘 얘기할까요? 무엇을? 저는 다시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다시금 은혜. 너희가 육체에 태어난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을 낳게 하듯 너희가 육체로 뭔가 할 수 없는 손 들고 오는 너희를 여전히 받아주고 여전히 품어주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데 품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나도 내 삶이 싫었어 하는 일들 많죠. 지우고 싶은 발자국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태어남과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사는 과정,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것, 모르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품어주는 그것이 뭐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부족한데 나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이것만큼 감동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오지엘이나 인카운트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꼭 이제 허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줄 때에 저는 지금도 눈이 서운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 자기를 안아준 그것 때문이었을까? 물론이죠. 하지만 그보다는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나를 안아주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구나, 그런 거였어요. 어느 분이 미국 머클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홀리 스피릿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늘 자기가 버클리에 공부하면서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사뭇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고 끝나고 나가면 꼭 허구를 하는데 대개 허구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반대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교회와 다른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목사님을 안아주지 못했지만 옆에서 물구름이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로하는구나, 교인들이 목사님을 품어주는구나, 그 생각을 가질 때 굉장한 격려가 되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목사님이 때로는 품고 교인들이 한마디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발견하곤 하면서 그 허그하고 안아준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자기는 보았노라, 이제 그런 글이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허물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거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그래서 건너게 은혜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해요. 은혜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어요. 은혜예요. 뜨거운 태양 그리고 추운 밤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해도 가려오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저들의 온기를 주므로 살아온 것.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언제나 감사,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만 살았을까?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결혼하여 살면서요 남편이 아내를 빗대서 옆집에 누구 여자처럼 살아봐. 그러면 여자들 아내는 완전히 머리가 돕니다. 가서 그 집 여자하고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는데 계속 뭐라고 그래? 이집트 있을 때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때에 마늘 먹었지, 부추 먹었지, 고추 거기에 고기 먹었지.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거기에서 노예로 살던 그것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당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한 거였잖아요. 어떻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어요. 그런데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들을 품어주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누굽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누굽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로구나. 세상은 다 차별을 해요. 알아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세상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 할지 저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지만 여전히 품는 거예요. 85세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100세 때에 찾아와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은혜를 주므로 이삭을 낳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여 베푸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은혜 받았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세아 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많이 알죠?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참 중년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가사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기의 유행가가 되었던 거죠. 국민일보에 노사연이
인터뷰한 것이 실렸어요.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국민 가수가 되었잖아요. 그때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인 줄 자기는 몰랐다.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난 26년 동안 이렇다 할 노래 한 번도 부르지 못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26년 만에 또다시 국민 가수로 등극하고 히트를 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었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아픔의 상황들이 끊이지 않고 연속되었다고. 그런 어느 날이었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시편 20편 4절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날 앉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의 소원대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은 자기의 힘든 몸과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김종환 작가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데 항상 누나 그랬는데, 누나 내가 노래 한 곡 줄게. 그때 준 곡이 바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가사를 읽는 순간 이게 내 인생의 고백이구나.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다면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이게 꽃길이구나. 그 가사가 자기의 인생의 고백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불렀던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고백과 같은 마음을 토하는 노래가 되어서 그 마음의 아픔이 상대에게 전달됨으로 인기를 얻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에서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형편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위협 앞에 수많은 질병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아래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준 거죠. 그게 은혜였다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들을 흔듭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나 그는 종의 자녀다.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된 게 없다. 이삭을 보아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 은혜였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말합니다만 비 올 때 비를 맞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산을 쓰고 비를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청성맞게 오는 비를, 없는 머리에 그 비를 맞으면서 걷고 싶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쭉 걸으면 옷이 젖잖아요. 그래서 옷이 젖어서 들어가면 제 살갗에 빗물이 스며들어요. 빗물이 스며드는 그것은 전혀 다른 기분이에요. 우산을 쓰고 빗물을 튀기는 것과 비를 맞으면서 제 몸이 온몸에 비를 측셔가는 것, 그건 전혀 다른 기분이에요. 내가 말했지만은 걷는데 빗물이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얼굴 반만한 줄 알았더니 속은 다 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속은 숯금덩처럼 탔네. 그러면서 저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의 깊은 마음, 너의 사정을 알지. 빗물이 내 마음을 적시듯 나의 은혜, 나의 두 팔로 내 마음을 나는 품고 있단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처벅처벅 걷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데 사랑받는 건 누구나 좋죠. 그런데 삶의 뒤안길을 보면 허물도 많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길을 걷는다 해도 그게 꽃길인과 같은 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녀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야. 이어서 하는 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한때는 은혜 받고 한때는 추락하고 한때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한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흔들리면서 살아온 인생들이 아닌가요?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면서 얘기해요.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 너희들도 받는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